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 그 로마서라고 하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에 가서 정확한 복음을 설명하고 그들을 정말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 길이 막히니까 이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러서 한 3개월 동안 체류를 해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먼저 편지를 써보냅니다.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뜨자마자 1장 딱 열자마자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원래 하나님이시란 것을 선포하셨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임을 선포하셨다. 그런 아주 처음부터 정확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를 이제 며칠 앞에 놓고 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던지는 가운데 이 서기관들에게 그 똑똑한 성경을 다 외웠다고 하는 그 성경학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다윗 왕의 시편을 인용해서 시편 110편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으로 오는데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칭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니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육신의 족보를 먼저 소개해요.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다윗이 성령 감동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를 자기 자손으로 오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내놓으면서 그 똑똑한 이 서기관들, 이 양반도 그 당시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말이냐? 아니, 자기 자손을 했는데 또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주라고 고백했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 이 사절을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20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는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시대를 구원할 왕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을 잘 알았거든요. 특히 서기관들은 성경 다 외웠으니까 이 말씀을 딱 기억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실 거야. 오셔서
지금 우리가 로마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스라엘 모세가 계속 고난당했거든요. 말라기 선자의 그 예언 이후에 헬라 나라가 와서 전체를 다 짓밟고 로마가 일어나서 큰 직을 다 짓밟고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와서 저 못된 놈들을 싹 다 쫓아내고 다 정리하고 다윗 시대와 같은 엄청난 부강된 나라, 이런 나라를 건설할 거야. 이런 기대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절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와서 환영을 합니다. 그 환영하면서 그 현장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서서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환영을 합니다. 앞서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뜻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정치인 압박, 이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그들의 어떤 소망 속에서는요, 저분이 정치적 메시가 되어가지고 완전 이 시대를 다 갈아엎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왕국을 건설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장 똑똑한 서기관들에게.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시편에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두 분 있는 거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에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고대 사이의 왕들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모든 왕권을 지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정이 더 높은 사람이죠. 좌의정, 위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도. 우편에 앉은 사람은 모든 왕권을 지평하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에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리자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에 무슨 말이냐? 고대나라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나라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럼 이기는 왕이 그 모든 진왕들을 진 나라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요. 그 왕을 다 잡아와요. 자기가 이제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는 그 왕을 무릎 꿇어놓고 그 위에 발을 탁 얹어놓고 있는단 말이에요. 발등상.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요즘도 소파 가운데 좋은 거는요, 발등상이 있죠. 발바닥에 놓는 거, 소파 앞에. 그런 상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내가 밟아 지배했다는 그런 창피를 준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승리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너의 원수를 발등상에 된다고 말은요, 재림하셔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더라.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한 자와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요, 땅끝까지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님은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 놀라운 것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3절에는 마태는 말하기를 그때 다윗이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 110편 1편 1절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래서 이 시편 110편 1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많이 왔잖아요. 그 앞에서 이 사람, 이 촌영감님이 성령의 감동에서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저 무식쟁이 왜 이렇게 성경을 잘 알지? 저 갈릴리 출신 아냐? 저 촌놈들 아냐?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감동받아서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절로 36절 여러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자, 보고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이분이 성령 감동되어서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시죠? 나의 주에게, 다윗이 주님이 두 분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걸 미리 이제 성령 감동해서 막 이렇게 예언을 한 거요.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고대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 힘없는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로마 사람 법을 빌려가지고 백성들은 막 숨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만왕의 만주로 다시 부활시켰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진짜 너희들 회개해라.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1장 3절 4절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의 그 귀한 성도들이 편지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총성함을 놓고 이제 20장, 누가복음 20장 44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느냐? 지금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사의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틀린 거야. 이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진짜 아느냐? 그리스도를 정말 아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걸 인정 안 했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나사렛 출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나도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 뭐 제자들이 뭐 거스를 하는데 뭐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똑똑한 분도 그렇게 처음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와가지고는요, 이 양반이 얼마나 똑똑하고 사내들은 공의에 엄청난 권세를 배운했어요. 공문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전체에 예수쟁이들, 이 엉터리 같은 놈들을 싹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는요, 가가호 방문해서 예수애들 다 목에 다 쳐넣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율법의 열심을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몰라요. 생을 걸었어요. 저 다메섹에도
이런 예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가만히 있겠어요? 살아있는 공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군인들 데리고 이놈들 다 때려 죽인다 잡으러 가는 길에 이걸 누가 맡겠어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됩니까? 서명운동 한다고 됩니까? 다 죽는데. 그래서 그분들 보면 진짜 기도한 거예요. 네. 그 다메섹 아나니아라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이 복음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아,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뛰어야지. 사람도 만나고 돈도 빌려 다니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해요. 기도는 전부 다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이다. 네. 이분들이 진짜 기도했어요. 이 바울이 뭐지? 이 청년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다 때려 죽인다고요? 군인들 데리고 말 타고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은 누가 손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손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손본 사람이 꽤 있어요. 하나님이 손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오는데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는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그 영광을 보겠어요? 바울이 눈이 일단 실명해 버립니다. 말에서 그냥 떨어집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큰 우리가 울었다고 말하지만요. 바울의 선명히 들린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압도적인 음성 앞에 이 양반이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니라. 나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그대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느니라. 이 출입의 음성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의 모든 의문이 왜 저 갈려주신 촌놈들이 예수 애들이 저렇게 떠들어댔는지, 죽음을 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저렇게 말했는지, 이게 전부 다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성경 전체 이해가 다 돼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구약 성경 전체 예언된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더 자세히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시구나. 다윗이 말한 나의 주라고 고백한 바로 그분이시구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적으로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요. 이분이 율법에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싹 한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작업해놓고요.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그럼 손봐놨다. 주님이 손보면 완벽해요. 그래 기도하세요. 진짜 말 안 듣는 자식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은 이놈의 목사 아들이 이렇게 만난 애들이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하나님 저놈 다리 몽둥이를 빠져놨다. 이빨을 부러뜨려서 제가 좀 완전 사람 만들어주세요. 야, 사고 나가 이빨 다 부러지고 다리 다 부러졌대요. 이래가 돌아왔대요. 그때 아이고 내가 너무 악하게 기도했다고. 적당히 주물러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손바 뿌리면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손봐놨다. 가라. 아나니가 아닙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저 인간이 엄청나게 많은 예수 애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잖아요. 스데반 지사님이 예수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돌들어 칠 때 제일 앞장 서가지고 하라고 박수친 놈이잖아요. 여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잡으러 오는 길입니다. 어떻게 갑니까? 주님이 아니야 내가 손봐놨어. 지껄한 거리에서 그 사람 찾아 제대로 복음 말해. 벌써 3일째 굶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밥도 못 먹도록 완전 박살내놓고는 회개하도록 가서 안수하잖아요. 눈에 비늘을 벗겨지면서 시력이 회복돼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집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이 바퀴도 이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즉시부터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했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을 때려 죽는다고 하면 그 엄청난 매를요 5번에 맞고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난다. 오늘 예수님 질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도대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면서 서기관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요. 빌립보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어떤 분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보다 더 진한 말이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 2장 7절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어떤 것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오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우리 옷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저와 저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모습을 다윗이 보세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이 모습을 미리 본 거예요. 성령 감동으로. 그래서 자기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사의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죠. 성경도 가르치고 기적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요. 공생애 3분의 2쯤 되었을 때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3분의 2 때 그때 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질문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교파 종파가 많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운 박해운동. 뭐 박해운동 얼마나 좋은 겁니까? 해야 돼요. 어떤 사람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운동, 인권운동.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신비운동, 신비체험이 얼마나 짜리짜리 한대요. 어떤 사람들은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운동.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일부분으로 맞아요. 그렇게 하고 믿으니까 역사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선제 물은 서기관들 물은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쯤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그것도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요. 특히 서기관들이에요. 성경 가르친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도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다른 건 절대 안 되니까. 그분이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너를 구원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언제 이 그리스도를 보내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 그대로 망할 때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창세기 3장 저주에 다 빠져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죄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 아들을 내놓으신 겁니다. 우리 대신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람들 성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리스도 이 말은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라는 말씀이에요. 참 제사장을 오셨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디서 대속물로 죽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 시절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를 드렸죠. 그걸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여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영어표는 once and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수를 끝내셨다. 영원한 세상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수는 끝나는 겁니다. 끝. 예수님은 이 땅에 참왕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왕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었다는 그 말은 왕을 쓸 때 기름을 부어요. 참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지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자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사단이 우리 모든 걸 딱 잡고 우리 인생을 모든 인류를 딱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 여기 딱 속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내가 안 보여 태양이 없으니 나는 안 보여. 태양은 절대 없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태양이 어디냐고. 아무리 구하면 줘도 태양은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사단이 어디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기 딱 잡혀 있습니다. 네.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양해요.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별의별 해석을 다 해요. 주로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시 이걸 사조라고 해요. 거기 또 팔자가 두 개 붙은, 거기 운명이 두 개 붙은 팔자라고 해요.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의 연, 월, 일시 가지고 사람을 분석해 보니까 50몇만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대요. 여기를 따라 다 살아간대요. 그거 맞아요. 거기 속해 있으니까. 귀신들로 점치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전기가 안 나와요. 운명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 알아맞혀요. 주로 점쟁이들 어떻게 해요? 반말을 팍팍 해요. 겁을 주기 위해서.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렇구만.
앞으로 이런 일 올 거야. 부적 붙여야 돼요. 얼마인데요? 100만 원. 없는데요. 빌려서 와. 거기 잡혀 있는 겁니다. 쩔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면 일평생 매어 총으로 난다. 우리나라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여기 매어서 그게 운명사주팔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건 뭐 때문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어디서 멸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내버리면요 운명사주팔자 없습니다. 날짜 뭐 지킬 필요, 주일 잘 지키면 돼요. 방향 뭐 교회 갖고 오면 제일 좋아.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그거 들어보니까요 귀신이 와서 해코지 안 하는 날 그날 이삿짐 센터에는 부르는 게 값이라네. 갈 필요도 없어. 다 끝났어. 사람들은 죽어서도 마음대로 못 가요. 몇 자리 봐야 돼. 방향 봐야 돼. 시간 맞춰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아이고 아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 다요. 다 끝나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되었다. 네.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제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어디서 이 길을 여십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 10장 19절로 20절. 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새롭고 산 길. 그렇죠?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산 길을.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는 그 순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갈랐던 휘장.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전 백성들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엄미한 자리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자기 죄를 다 사함받지 못하면 하나님 즉각 쳐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 시체가 들어 누워있다. 부족한 거예요. 그럼 다른 제사장이 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 와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예요. 또 죽어. 줄초상 나. 그래서 제사장들 어떻게 한다고 1년에 선택받은 제사장들 한 번씩 대속죄로 들어갈 때는요. 짐승의 피로 들어갈 때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제사장들의 옷은요. 대성의 옷은 저 밑에가 방울이 달려 있어요. 아주 황금 방울이 아주 청한 소리가 나요. 그럼 움직여 봐서 그 소리가 막 들리겠죠? 그럼 옆에서 딱 들어보면서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구나. 소리가 안 들린다. 아무리 기도 소리가 안 들려. 죽었구나. 그럼 뭘 당겨야 되죠? 끈을 당겨야 돼. 뻣뻣한 시체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자리에. 예수님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상징이에요. 예수님 운명하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휘장이 커튼이 위로부터 둘로 쫙 씌워집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길,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이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3절 4절에 복음이 뭐냐? 내가 너희에 전한 복음은 이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 구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우리 시험조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말해 그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말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진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그렇잖아요. 아,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그래, 주님이 부활하신 이 복음이 완성되었구나.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요? 권세가 이미 주어졌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 3장 2절에요. 그 즉시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호적에다 입양하잖아요. 하나님의 호적에 그게 딱 기록되었어요.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라도 끊어낼 자가 없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 뭐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다. 그리스도 바로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다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진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 복음으로 정말 깊이 뿌리 내려라.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누려라. 내가 이것을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설교에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했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고난이 많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죠? 우리 자식끼리는 왜 저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할 때 막 울면서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지사님은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라 하면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러기도 하고요. 얼마나 답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큰 문제가 왔다. 큰 기도 제목이에요. 작은 문제가 왔다. 작은 기도 제목이에요.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이런 시험 올 때는요 구질구질한 시험이 아닙니다. 생명 그럴 만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늘 작은 문제로 시험 나. 내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말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오는데 왜 염려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염려는 와요. 근데 뭐 거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몰라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 기도 제목 다 드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다 놀라운 환상 속에 봤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천사를 보내 성도의 기도를 천사의 손에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드린대요. 향연이 되어가지고. 우리 기도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해주기를 뭐 해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부터 이 간증이 이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한다. 저는 우리 수준을 잘 알기 때문에 만약 내 힘으로 내 능력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 피할 길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뭐요?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살 동안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응답하시는 기도의 축복을, 기도의 능력을 가장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